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맨 끝에 보면 이 왕이, 이 태자가 나가면서 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말을 보시하고, 또 궁전 안에서 이제 왕관을 쓴 태자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왕이 얘기하겠죠.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니 나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상단의 오른쪽에는 8명의 바라문이 태자한테 이 코끼리를 얻어서 기뻐하는 장면이 정말 날뛰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막 기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기 코끼리가 있어요. 아주 이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단 오른쪽에는 이 코끼리를 탄 바라문들이 이제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이 신하의 간청에 의해서 쫓겨난 태자가 남은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막 짐지고 가죠. 이 태자가 나눠줘가지고 기뻐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이렇게 지금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레에 이제 여기 수레가 있거든요. 태잡이랑 2 아이를 태우고 가요. 길을 떠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길에서 또 어떤 바라문을 만나는데 그 바라문한테 말이랑 수레, 옷을 벗어주고 가요. 여기 말도 주고 수레랑 옷을 또 벗어주고 갑니다. 이게 가운데에는 그렇게 이렇게 말이랑 수레랑 이렇게 다 벗어주고 나니까 자기들은 수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2 아들을 이렇게 어깨에 태우고 가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어깨에 이렇게 태우고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오두막에서 이제 이 가족이 이렇게 살게 되는데 어느 날 바라문이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일 잘하고 똑똑한 사람을 좀 수하로 두면서 일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수데나 태자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태자가 사람들이 뭔가를 필요로 하기만 하면 다 준다더라. 그러니까 이 바라문이 그 소문을 듣고 와서 그러면 나는 그 2 아이를 데리고 가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와가지고 이 2 아이를 데려가는, 그래서 끌고 가는 2 아이를 묶어서 끌고 가는 바라문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아이가 여기 무릎 꿇고 앉아 있죠.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전체가 이 수데나 태자 본생도라고 해서 나라에서 그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코끼리도 달라고 하니까 주고, 뭐 집이니 옷이니 수레니 다 주고, 심지어 자식마저 달라고 하니까 또 줘요. 나중에는 부인도 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이게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이상한데요. 이걸 출가자라고 생각하면 이해되죠. 출가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부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출가자는 네. 사실 저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 처음에 저는 이 수데나 태자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글을 읽었을 때, 좀 무책임한 거 아닌가? 너무 인간이 무력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근데 부처님은 이거를 법을 향한 어떤 희생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보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시.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수데타 태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그 코끼리를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으세요? 아니 집이나 수레는 지금 자동차일 거 아니에요. 차나 집안에 있는 재산이나 좋은 것들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냐고요. 손도는 안 들어가. 안 줘요. 말도 못 꺼내죠, 우리. 지금 요즘에 뭐 제일 많이 그런 이야기 중에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뭐
절대 돈 빌려주면 안 되고 보증 쓰면 안 되고 막 그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그 사람이 좀 착해 보이고 그러면 특히 부인들이 남편한테 친구 좋아하고 마음 착하고 그런 남편이면 제발 절대 돈 빌려주지 말고 보증 쓰지 말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법을 위한 수행 혹은 공덕을 쌓는 것에 의미를 둔다면 영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가자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나와 내 것이라는 게 생기는 거는 나와 남을 분리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부처님은 출가자에게 끝없이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수행은 결국은 육도 윤회를 끊고 열반의 상태로 가는 거고 그러려면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법은 불이에요. 불이. 나와 남이 없고 나라는 것이 없는 무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나. 그 무아의 상태를 알고 경험하고 그걸 향해서 추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우리가 나라는 걸 고집하면 나만 있어요. 근데 내가 나를 버리면 나라는 걸 고집하지 않게 되면 전부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부처님이 얘기하는 보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나라는 것을 상정을 할 때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이익을 먼저 도모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비록 그 사람이 일생을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그건 선행을 한 것뿐인 거죠. 그것이 육도윤회를 벗어나게는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본생도가 좀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앞에 왜 왕의 몸에 못질하는 거라든가 개송을 듣기 위해서 몸을 던진다는 이야기라든가 호랑이에게 뭐 자기가 스스로 가서 이렇게 먹이가 되어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 호랑이가 먹이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몸을 던지는 거거든요. 앞에 본 12왕 이야기 비둘기도 살리고 매도 살리려고. 지금 이 수다나 태자도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코끼리도 다른 적국의 왕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말 주는 것도 바라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말이 필요하다 하니까 주는 거예요. 부처님의 수인 중에 시무의 여원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번에 송강사 가신 보살님들 혹시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송강사 부처님, 법당 안에 있던 부처님, 서거무니 부처님, 가운데 부처님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보셨어요? 이게 시무회라고 이거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원이는 뭐냐면 네 뜻대로 될 거다 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뜻대로 될 것이다 라는 건데 시무의 여원인을 하고 있는 이 부처님은 중생이 필요로 하는 것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부처님의 이 위치가 기독교나 유일신 종교에서의 신과 다른 점이 그거거든요. 유일신 종교에서 특히 기독교에서 하느님은 완벽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항상 나를 보고 있어. 당신의 아들, 딸을 보고 있어. 그래서 교회 가면 여자는 다 자매님, 남자는 다 형제님이잖아요. 왜냐하면 다 하느님의 아들, 딸이라서 그런 거예요. 한 가족이라서. 우리는 다 불자님이, 보살님이 이렇게 하지만 그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지전능한 신인 하느님은 인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CCTV처럼 인간을 보고 있어요. 24시간, 365일. 나는 그게 너무 싫어. 난 내가 원할 때만 좀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관세음보살님이고 부처님인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봐줘요. 이게 조금 달라요, 부처님은. 네. 물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부처님, 불보살님의 위신력을 빌어서 어떤 소원을 성취하고, 그래서 그걸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를 올리고 하지만, 우리 그 부처님은 진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없었을 때에도 진리는 우주의 만연에 있었고, 내가 그것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부처님이 필요로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서 지금 이 수데나 태자 이야기나 이 본생도에 나오는 이 본생 다음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 맥락은 육도 윤회를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예요. 이건 인간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앞에 이야기들 좀 생경할 수 있어도 다른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잔타 석굴 안에 나오는 베산타라 본생담 벽화고요. 이 왕자가 지금 왕궁에서 쫓겨나는 장면이에요. 이게 가족들을 쭉 데리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